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폐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폐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 예수님께서는 엿장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과거의 엿장수들은 집에 쓸모없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헌 고무신이나 빈 병이나 쓸모없는 것들을 받고 엿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엿장수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쓸모없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품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데 다시금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금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좌표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시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전부가 다 땅을 바라보고 다니도록,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요, 머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사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폐품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다시금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변화시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꾸고 변화시켜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 사명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내지 말고, 요나를 보내지 말고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면 가장 쉬울 텐데 왜 말도 듣지 않는 우리를 보내시고 왜 고집 피우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내가 받지 못한 것,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섭섭함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계산법은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성장하게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가 만일 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살까지 부모가 엄청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이 4살 이전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4살 이전에 우리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상한 분입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등에 메고 밭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멀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몇 시간만 들어가 있어도 몸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가스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분, 그 속에서 3일을 지냈으니 요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벌겋게 또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석학자들은 요나가 머리카락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몰골이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요나의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웃고 조롱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까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처음 도착한 성읍이 마케도냐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강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요나의 마음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은 전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그래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충 복음을 전하려면 3일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3분의 1만 한 겁니다. 우리가 처삼촌 묘 벌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대충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 묘도 자기 부모님 묘도 벌초를 제대로 못하는데 처의 삼촌의 묘를 여러분 벌초하겠습니까?
대충 하고 말 겁니다. 그만큼 성의 없이 하고 대충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요나는 지금 전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시려면, 그저 심판하시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니느웨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요나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인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뒤에 중요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하더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더라도 그래도 말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온 세계가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광주에 또 타이어 회사가 또 불이 나서 지금 난립니다마는, 산에 불이 나서 불 끄고 비가 와서 불이 안 나니까 또 건물에 불이 나고, 여러분, 내 집에 만일 불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을 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세계의 종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불이 나서 다 타버리기 전에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솥에 집어넣어야 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또 살게 하시고 폐품처럼 부족한 나를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래도 요나 같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제일 큰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아닙니다. 요나에게 제일 큰 문제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은혜 주시고 지금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